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문학 형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은 스승 되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독하는 데 있어서 모르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미리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시간표를 알려고 하면은 그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잘못 빠질 수가 있고 이단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르면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스승 되신 성령님께 물어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쉽게 눈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도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역시 오늘날 성령님이 마음속에 오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려주심에 따라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쉽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지요. 계시록 강의하는 데 있어서 에스겔서를 같이 봐야 하는 것이고 다니엘서가 해석되어져야만이 계시록이 비밀이 풀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또 심판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기록자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우리는 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세상 보이는 창조 시기를 기록했다라고 한다면은 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창조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첫 창세기와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서 9가지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살펴보았듯이 오늘은 전혀 다른 세계의 인간의 상상력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하늘나라의 다른 모습을 오늘 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떤 상상 속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동화책의 즐겁고 흥미진진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만간에 어느 날 갑자기 실제로 벌어질 그런 일들을 계시를 통해서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가 있었다면은 계시록에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출발점, 시작이 이루어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보시겠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사람들이 많이 외치고 있는데 천년왕국이 지구상에 이루어진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핵무기로 세상 전쟁 무기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천년왕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천년왕국은 어디에 세워질까요? 확실하게 이런 비밀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보면은 에덴에서 내쫓임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꿈만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창세기 보게 되면은 네 강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송강과 기온강과 히데겔강과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출발이 이루어져서 동서남북으로 쭉쭉 뻗어짐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네 강의 근원이 되는 그 물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는 1급수 정도가 아닙니다. 특급수예요, 특급수. 특급수라고 하는 갈급하지 않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의 근원의 물을 마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오래 살려면은 장수하고 피부가 팽팽해지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좋은 물이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다수 물이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나오는 삼다수가 좋다고 하고,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젊음을 되찾아주는 물은 북극에 있는 노르웨이형 스발바르 제도의 빙산을 녹여서 만든 물인데, 1.5리터당 한 병에 약 한 300불 한다라고 해요. 300불 하는 물이 가장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수정같이 맑은 물은 이 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물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물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앞으로 먹게 되는 것인데, 바로 계시록 22장 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또 저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 이 물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는 물이에요. 예. 앞으로 전 세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얼굴을 배웠게 될 텐데, 그들이 바로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먹게 되면 만국이 소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죠. 네 번째는 창세기는 생명과가 등장하는데, 범죄 상태에서는 생명과는 먹지 못하도록 화형금으로 지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는 달마다 각기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세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나무는 하나인데 달마다 다른 과일을 맺는다는 거예요. 나무는 하나인데 달마다 다른 과실을 맺게 되는 신기한 그런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그런데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짐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창세기는 뱀의 유혹이 있지만은 계시록에는 늙은 뱀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창세기는 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벌벌벌 떨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는 주님의 세마포 옷으로 떳떳하게 옷을 입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의의 옷으로 옷 입혀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창세기는 에녹이 죽음 보지 않고 승천한 장면과 노아의 물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성도들의 들림받는 장면이 나와요. 들림받는 사람들만이 계시록에 등장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주님이 성도를 데리러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중 재림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공중의 소리를 끌어당김을 당해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을 받은 에녹이 들림받았다고 해서 단 한 사람이 들림받았다고 한다면은 계시록은 단체적으로 들림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언급이 되어 있고 노아 홍수 심판이 언급되어 있는 반면에 계시록은 세상 나라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는 바벨탑 사건이 언급되잖아요.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성을 높이 더 쌓자 한 언어로서 높이 쌓다가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사람들이 흩어짐과 동시에 바벨탑도 무너졌는데 계시록에는 뭐가 언급됩니까? 계시록에는 바벨론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하나된 바벨론, 평화라는 이름으로 바벨론이라는 거대 바벨론을 세워서 온 인류가 하나로 똘똘 평화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주님은 내 백성아 바벨론이 받는 멸망을 받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도록 하라. 계시록 18장 2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한 언어로서 성을 듣다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데 계시록에는 뭐예요? 역시 하늘나라는 한 언어를 쓰게 됩니다. 한 언어를 쓸 하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되면 한 언어예요. 한 언어가 있는데 언어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언어를 일컬어서 하늘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늘 방언은 지금 땅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방언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방언운동 한답치고 룰루랄랄라 해가지고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늘나라 말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 복음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언어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하나된 언어로서 똘똘 뭉쳐진 하늘 백성들의 모임처 그것을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바빌론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귀신의 처소예요. 새의 짹짹거리는 소리입니다. 개구리의 개굴개굴 울음소리가 펼쳐지는 중구난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맑은 물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리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하늘 백성들의 모임체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증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해보아야 돼. 반응, 응답.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반응을 내보여야지 그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하나님의 어떤 신원을 보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반응이 없네. 반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그리스도인이죠.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반응을 내보여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반응을 내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직선의 역사관으로 보게 되면은 해석한다고 한다면 한 번 가면은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해서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비웃을지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세계가 앞으로 펼쳐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분명한 꿈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의 삶에 너무나도 충실하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죽고 싶은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꿈이 많은 사람은 움직임이 활발해요. 활기가 넘치는 거지. 활기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
뛰놀리기 좋아하는 아이들 뭐라 하지 마세요. 건강하니까 뛰놀리기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병든 아이는요, 병든 닭처럼 놀기 싫어합니다. 집에만 처박히 있으려고 그래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밖에서 뛰놀기를 좋아하는 애들은 건강하다는 증거지요. 마찬가지로 꿈 있는 백성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성이 많아요. 절대 남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모있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겠지만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아니라 무조건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숨 쉬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나가게 되면 두 번 다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계시록 자체가 오해받고 있는 책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불신자에게는 계시록 자체가 공포스러운 책이라고 말하죠. 무서운 책이라고 말합니다. 암호를 풀듯이 풀어내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스승 대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흥미롭게 정말로 꿈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란 말이 뭐예요? 계시란 말이 아포칼리포시스 아닙니까? 아포칼립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아포칼립스라는 말은 그 계시란 뜻인데 베일을 벗게 된다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양파 껍질을 벗게 된 뜻이 하나하나 베일을 벗게 되는 책이 하나님의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벗길 때마다 새로운 맛이 나거든요. 너무나 흥미진진한 앞으로 되어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책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